9월 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생명과 심판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본격적인 활동 무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를 사람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엘리야 같은 권능을 받게 하소서, 엘리사 같은 권능을 받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 많이 했는데 좋은 기도지요. 그런데 사실은 좀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기도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제가 볼 때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상징해요. 이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베델에서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갈멜산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선지생도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럼 이 성경 읽을 때 난해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한대.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지만 헤롯은 연설 잘했다고 칭찬받은 거 자기에게 영광 돌렸다가 벌레 먹어 죽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고통스럽게 죽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교만하면 얻어맞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오히려 엘리사도 그걸 다 받고 문제 하나님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 성경은 성경하고 충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도 엘리사가 핵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렸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놀림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까? 그는 먹기를 좋아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으나 십자가에서 자기는 구원 못한다고 사람들이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침뱉고, 그런데 그들 끝까지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놀림받았다고 여기 보면 저주했다고 그러잖아요. 저주하니까 암콤 둘이 나와서 입을 찢어놓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인간이 정말 능력의 사도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조롱당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하고 엘리사 보면 다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베델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지자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죽여버리든지 사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쫓아내버리고 바알에 미쳐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변화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자유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말씀이 굉장히 재밌고 풍성합니다. 15절에서 18절 보면 이제 엘리야의 시체 찾게 해달라고 이제 50명의 선지생도들이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찾지 마라 이랬다. 근데 왜 그들이 그거를 엘리사가 찾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 간청했냐면 이 선지생도들은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가다가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날아다닌 거는 가끔 이제 기적 가운데 있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건 이들이 이제 목격을 못 했는데 엘리사는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들이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면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합 정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선지자들 목 다치던 죽이던 핍박하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50명을 데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체 찾아서 장사할 테니까 장례 치를 테니까 허락하소서. 근데 엘리사는 시체를 찾아도 없을 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찾지 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보질 못했으니까 사흘 동안 고생을 한 거죠. 찾지 못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엘리사를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고 나서 이 선지생도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만 찾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죽지 않은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은 사흘 동안 죽을 고비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땀 흘려가면서 온 천지를 다 뒤지는 거죠. 엘리야 하늘 날다가 떨어진데 뭐 시체라도 있을까 해서 다 뒤지고 있는 건데, 엘리사는 맛있게 밥 먹으면서 가지 말라니까, 이루어졌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우리 삶의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길흉화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게 반석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이 다 길흉화복이에요. 내가 저주를 피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고, 아직도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2024년 9월에 이 특색 가운데 우리 인생의 40줄, 50줄, 60줄, 70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이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엘리사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믿지 못했던 선지생도들은 사흘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막 자기들끼리 결의하고 막 의기투합해서 시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과 실수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계속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어느 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나쁜 간증은 뭡니까? 지자랑하는 거죠. 내가 뭐 금식 40일 했더니 응답했다. 그럼 벌레가 와서 몸을 먹는다고. 그런 게 헤롯의 고백이에요. 그런 간증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간증하면 귀가 아파. 잘 안 들어요, 그런 간증. 어떤 간증이 좋은 간증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믿었더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 실수를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향기가 넘치는 간증이 좋은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결국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본 엘리사는 야 가지마, 가서 뭐하니? 그리고 그거 못 본 사람들은 죽을 똥살똥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인생 가운데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못 봤다. 이제 제대로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의 열매 맺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요. 시체 찾는다고 사흘길을 미친 듯이 헤매고 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맨날 남의 간증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이야기 듣고 간접적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엘리사처럼 죽음의 문제에서, 시체 찾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놓지 마세요. 사단은 성도가 이 경험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바울도 볼까요?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했죠?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자기 입술을 의지해서 전도에 참패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서는 내가 복음에 미련한 것, 말씀만 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그거 붙들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드라마예요. 그거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와 아픔 가운데 노출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성에 의해서, 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양적 은혜라고 해요. 목양적 은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애가 밥을 안 먹고 막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아이 그래 그럼 줄게.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요. 왜죠? 또 정성을 행해야 되니까. 또 정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 경험밖에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이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자유하는데, 엘리사처럼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의 공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목양적 은혜로 주신 응답만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불안해. 맨날 물려있대. 맨날 뭐 불안하대. 내가 맨날 뭐가 안 뚫린대. 예수님 뭐 하셨는데? 아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맨날 불안한 거야. 왜? 자기 정성과 공로에 의해서 응답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아유 그래 너 받아라, 은혜 주신 건데.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죠. 맨날 뭐 지난 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연도 또 불안해서 덜덜덜 떨어. 시체 찾겠다고.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매를 경험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있지. 매 주일마다 있지. 그거 붙들면서 하는구나. 그럼 매일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매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너무 자유해서 좋은데 기도 시간이 짧아진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나 됐어요? 다윗의 시편의 기도문들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기 죄악하고 연약함밖에 없어요. 다 무슨 기도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제발 기도를 초등학교 수준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올라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다 내 기도면 초등학교 기도인 거예요. 좀 새로운 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차갈 때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이요, 매일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 교회 보내주신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베드로, 바울, 기도문들, 미리암,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 찬양과 영광, 하나님 나라예요. 거의 80%가 기도 내용에. 나머지가 연약한 지체들. 자기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은혜 의지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 죄악. 거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앙들은 자기 문제는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두루마기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는 거에 대한 안전한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 내용들이 바뀌고 정말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진짜 내 아픔보다 더 끌어안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자꾸 내 문제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반전들을 맞이하고 기도 시간이 줄어요. 이제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지. 초등학생 수준의 기도에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로 정말 닮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인들이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두 번째 보면 소금 사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처가 뭐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 토산이 나쁘다는 건 짠기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소금 갖다 집어넣고 있죠. 짠기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맞는 땅에다가 소금을 갖다 집어넣고 있다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론을 찾는다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짠 토양이 뭘 맺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머리에 올라가니까 곰이나 찢어 죽이잖아요. 이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이렇게 갈멜산으로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유가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있는 신학교들을 다니면서.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실제로 협박한 거라고. 너도 엘리야처럼 죽여줄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 하늘로 올려 보내줄게. 하늘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협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권위와 다시금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의 스스로의 권능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해결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사모함이 없다면 다시금 이 특세 기간에 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붙듦에 대한 자기 고백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이 소금밥 같은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시체 이미 없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찾으면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런 성숙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진짜 크리스천, 진짜 믿음의 성숙한 롤모델들이 우리 새벽 성도들 가운데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